약 한 달 전에 한국 8시 SBS 뉴스에 이런 내용이 심층 취재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owerful Oriented Compound, Powerful Oriented Compound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환경 호르몬, Environmental Hormone. 이런 환경 호르몬 과불화 화합물, 사실은 저를 처음 들어보는, 익숙치 않은 그런 용어가 이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이 화학적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에 강하답니다.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케미컬, 이 화학 물질이 우리 생활 전반에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리기구, 코팅 재료로 쓰인답니다. 그리고 이 포장용기, 음식 포장용기, 물이나 기름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니까 음식의 포장용기로 쓰이고 화장품 등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화학 물질로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쌓이게 되면 각종 암,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고 갑상선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제품에 따라서 법으로 규제하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느 대학 연구팀 보고에 의하면 그 연구하는데 그 실험에 참여한 207명의 산모들, 즉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입니다. 산모의 모유에서 이 과불화 화합물이 여러 종류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산모 중에서 생선이나 이 수산물, 그것을 즐겨 먹는 산모의 모유에서 더 많은 양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추적 관찰을 하였습니다. 어째서 생선이나 이 수산물을 먹은 산모들의 모유에서 이 과불화 화합물이 더 많이 검출되었는가? 추적 관찰한 결과 법으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용기라든지 일회용 컵, 플라스틱, 화장품 등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면서 그것을 폐기하고 버려진 후에 이것이 오염을 시킨답니다. 오염시킨 것이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생선이나 수산물, 그 물고기들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생선과 물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안 좋은 과불화 화합물,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케미컬 화합물들을 생산하고 만들고 폐기하고 버리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수산물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그 수산물을 우리 또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근해에서 잡혀진 그 수산물의 과불화 화합물 그 농도가
그것이 더 다른 그 바다에서 잡혀진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단적인 어떤 사례가 되고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가 오염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되는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월드와치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가 그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구환경보고서라고. 거기에 따르면 지구의 환경 위기는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인 어떤 조치나 해결이 없는 한 인류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세에 닥쳐질 이 자연 재앙들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7 천사가 등장하는데 각각 나팔을 불게 돼요.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여러 가지 다른 재앙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였는데 나팔을 분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보이는 나팔을 일부 지역 공중에서 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떠한 재앙이 닥치는가 하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또 수목, 즉 모든 나무들, 이 산림들 3분의 1이 그리고 각종 푸른 풀들 3분의 1이 다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오염물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 그리고 쓰레기 방류, 무분별한 몰지각한 마구잡이로 개발한 그 후유증으로 자연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훼손이 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방류되고 양산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땅이 오염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오염이 되고 땅이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통 이상기후 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반 기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계 도처에 보면은 폭염, 폭설, 폭우 예측할 수 없이 내려져서 많은 재산의 피해와 인명의 피해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고스란히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이 브라질의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그 밀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열대 그 산들, 그 밀림들,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산불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그것이 줄어든다는 게, 좋은 공기를 이제 내뿜는 그런 나무들, 밀림들이 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인가 언제도 이 캐나다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발생했는데 너무나도 광대한 지역에서 불이 나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소방차가 감당을 못해서 미국에서 원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은 건조하죠. 땅은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화하는 거예요. 낙뢰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발화되는 것. 그래서 그 산불이 난 그 연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뉴욕 맨하탄까지 자욱하게 왔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 동북아, 이 일본이나 중국, 이 동북아가 이제는 그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점점 변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사과하면 경상도 분이 계신데 사과하면 대구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대구 지역이 사과를 많이 생산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서 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농장이 점점 북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이 남쪽에서 사과를 재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황이 좋지 않게 됩니다. 너무 뜨거워지고 덥다 보니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몇십 년 후가 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열대성 과일이 이제 생산이 될 것입니다. 파인애플이라든지 또 바나나라든지 망고라든지. 그리고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입해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왜 그렇습니까?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땅이 오염된 것 자체뿐만 아니고 그 모든 피해와 그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사였어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닷물이 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폐사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오염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라 화합물 같은 이런 잘못된 인체에 유해한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그 오염된 바닷물을 통해서 이런 바다 생물들이,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마구 버리는 그 쓰레기들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각종 오물들, 또 사용하다 버린 그 어망들, 낚싯줄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바다 생물들이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어나갑니다. 많은 어종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이 돌고래라든지 바다 거북이라든지 기타 바다 그 생물들, 물개라든지 또 펭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어요. 왜 죽었는가 보니까 이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삼켜가지고 얘네들이 얼마 못 가서 죽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고래 같은 것은 포유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같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물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낚싯줄과 어망에 걸려서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해요. 괴로워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바로 며칠 전에도 TV에 칠레 어느 지역에 사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백 개의 그 알을 낳고 이제 번식하였는데 그 취재진들이 가서 보니까 뭐 몇 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서식지가 다 파괴가 되고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각종 쓰레기가 유입이 되고 어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펭귄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약 17종류의 펭귄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절반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것이 오염이 되고 지금 파괴가 되고 이상 기후가 되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바다가 지금 오염이 되고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에 떨어졌습니다. 강에 떨어지니까 그 강물이 쓴 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쓴 물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강이 오염이 됐습니다. 하천이 오염됐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니까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큰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생수병 우리 몰랐어요. 생수병 들고 다니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생수병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생수병 물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지구에서 한 15km, 20km 밑에 올라가면 이제 막이 쌓여져 있는데 이 얇은 막이 오존층이에요. 오존. 이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발생하는 그 해로운 그 광선들, 특별히 자외선 같은 거, 울트라바이올렛, 이 자외선 같은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프레온 가스라고 이 냉장고, 이 에어컨에 쓰이는 그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이게 뭐 이미 사용을 다 금지하였지만 아직도 뭐 암암리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다른 화학적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 오존층이 파괴된다든지 얇아지는 거예요. 지금 남극이나 그런 데서는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호주라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오존층이 1% 감소하면 피부암이 5%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1% 증가한답니다. 오존층이 감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와요? 우리 사람과 동식물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하늘 등 자연 세계가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환경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대처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환경이고 이 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각종 오염물질이 그것이 양산이 되고 또 배출이 되고 쓰레기로 나가고 그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다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하늘을 보면서 뭔가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자연세계를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보내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무시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큰 재앙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자연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람과 우리 자연은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잘못되고 자연이 아파하면 따라서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아프게 되고 갖가지 질병을 갖게 되고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자연 그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아담 이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흙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아담, 아다마. 아담이나 아다마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 흙, 즉 땅이나 자연이 다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흙에서 취하였습니다. 자연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나 자연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관리해 나가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였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욕심과 탐심과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이 자연세계 환경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오물이나 피해, 자연적인 피해를 입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어떤 이권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아무렇게나 다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자연 만물,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연세계, 자연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잘 보존하도록,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매니저인 거예요. 오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바다, 자연, 세계,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자연 생태계 현상들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하나의 집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진 집에서 얼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살도록 멋진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뜯어 고칩니다. 훼손합니다. 방치합니다. 결국 그 집이 망가집니다. 흉물이 됩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거기 사는 사람.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 모든 피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80년, 90년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 내 후손, 내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저들이 사는 집이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흉물입니다. 쓰레기 같습니다. 제대로 말끔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그 모든 피해가 다 저들에게, 우리 자손이잖아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욕심에 따라서, 탐심에 따라서, 어떤 이권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이 집을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고 흉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우리에게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가치관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자연세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와 이 환경, 이것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또 작은 것부터 또 내가 먼저 나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 또 굉장한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의식이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또 이것쯤이야.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세계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오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주변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요. 또 분리수거, 리사이클 이거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가 있고 따라서 바다도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친교 시간에 아마 가끔 이제 보셨을 텐데 저는 친교할 때 쓰레기 봉지를 봅니다. 거기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물 마시고 그 물병을 일반 쓰레기와 그냥 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주워요. 몇 개 안 되지만 줍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사이클,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플라스틱,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부하 화합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다시 또 섭취하는 그 사이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이런 오염되는 거 그리고 그 피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이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분리수거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많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쇼핑을 가는데 쇼핑 갈 때 그 캐셔가 다 봉지에다 플라스틱 백에다 다 담아주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그 플라스틱 하나에 5센트씩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쓰는 것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고 네가 그 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거기서 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박스를 이용하든지.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뭐 다른 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조지아주에서는 아직도 이거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오염시키는 이 주범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오염시키는 게. 우리 생각이 좀 깨어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집에서도요. 얼마든지 생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이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물병 이런 거 리사이클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집을 내가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돼. 그리고 이 깨끗한 집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실천합시다. 내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 이 자연세계 얼마만큼 다시 회복할는지를 몰라도 최소한 것을 늦출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세계를 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고 그 재앙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우리 실천하십시다. 실행합시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